다윗의 인생 사계절 가운데 이제 가을의 계절 두 번째죠.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시험의 계절입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가장 닮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을 가장 이해할 수 있고 또 인간의 그 사계절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그 영광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토록 용맹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인간의 모순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이 지어보려고 싶은 그런 스토리죠. 밧세바를 범하고 또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밧세바 사건을 너무 크게 생각할 수 있죠. 뭐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주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그의 실수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가을에 그가 이제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지만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까지의 그가 정말 인생의 성공의 피크에 이루었던 열매가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나서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축복을 통해서. 사무엘하 5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비화가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을 먼저 보고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는 정말 왕이지만 배에봇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힘껏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앞에서 예배 드려야죠. 근데 그냥 드리면 안 되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사실 이 모습 앞에 우리는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얼마나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요즘 뭐 한국의 K-팝 이렇게 오면 굉장하잖아요. 또는 요즘 축구 경기만 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열기와 그 열정과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춤추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정성을 다 예배 드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요. 사무엘하 6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이 하나님 예배할 때 춤출 뿐만 아니라 노래할 뿐만 아니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마음으로 업신여기죠. 왜냐하면 왕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가장 굵은 주제는 예배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정성을 다하는지, 그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때를 버리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인생이 실패해버립니다. 다윗은 예배에 성공함으로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의 꿈을 꾸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다윗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백향목 왕궁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모시는 장막이 너무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와, 우리 집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모신 괴는 장막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정말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가구를 누리고 사신다면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와, 우리 집은 너무 좋은데 교회 소파는 너무 지저분하다. 우리 화장실은 너무 깨끗한데 비데도 있고 교회 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하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마침 다윗이 얼마나 그가 훌륭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맡기겠다. 그건 다윗 훌륭합니다. 아들에게 맡기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 건축에서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재료들을 다 모아요. 이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비록 본인이 성전 건축을 못한다 하더라도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필요한 걸 다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추수의 계절이 시험의 계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청성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졌을까?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 첫째로 실현의 때보다 더 위험한 때는 번영의 때. 성공은 달콤하고 성취도 달콤합니다.
근데 성공을 수단으로 삼아서 섬기면 좋아요. 섬기면 좋은데 내가 성공과 권력을 가지고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거나 또 쓸데없이 사치를 하거나 이런 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과한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공과 성취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저는 자주 생각해요.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공보다 시련보다 더 어려운 게 성공이고요. 그리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이죠. 번영의 순간에 넘어지죠. 왜 넘어지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죠.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출전하면 다윗도 출전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늦게 일어났어요.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니이다 아니라. 다윗이 충격. 그러니까 은밀히 죄를 졌는데 임신까지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번영의 때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가. 다윗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한순간에 유혹에 빠진 남편을 보기도 하고요. 때는 한순간에 유혹에 빠진 아내를 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중년의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진짜 어렵게 살 때는 하나였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도 술자리 했거든요. 돈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인도 이제는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다 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엠티넷이 된 거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뭐지? 내 인생이 뭐지? 물어보는데 남편은 꽤 잘 나가는 것 같고 자기는 집에서 초라해 보이는 그런 때에 위기가 오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아들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요. 3천만의 말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딸도 넘어갔는데. 왜 유혹에 빠질까요?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망각할 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왕이면 그 당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거죠. 자, 1절 다시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인데 그냥 나가지 않은 거죠. 예루살렘에 여러분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이 뭐죠? 거룩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성도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죠.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몸이 아프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뭐 여행이나 출장이 아니라면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죠. 거룩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음식이 그릇 안에 있을 때 음식은 거룩합니다.
음식이 그릇을 벗어날 때 더러워집니다. 기차가 철로를 따라가면 안전하지만 탑승하는 순간에 전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번영회 때 잠시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위치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 나태와 방심을 통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태 또는 지루함, 방심이죠. 2절을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을 세려나 그가 밤에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새벽을 깨우는 사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는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했고 그는 새벽을 깨우리라고 헌신했던 사람이죠. 시편 57편 7절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사람이죠. 거룩한 습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죄를 지는 때를 보니까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셋째,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이죠. 물론 여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이 더 시각적이죠. 2절을 보세요.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진짜로 허튼 얘기를 안 해요. 2절을 보시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심히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왕궁에 그의 아내도 여러 명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심하고 그리고 나태해지니까 남의 여자가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보세요. 이게 유혹의 비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력한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다윗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저는 남자로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세바가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했을까? 물론 다윗의 잘못을 합리화 써놓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못 살게 만들었을까? 그렇긴 하지만 다윗이 결코 그의 죄에서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쓴뿌리란 말은 뭐냐면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이 쓰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말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온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채가 되면 그 상처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죠. 다윗이 살아오면서 쓴뿌리가 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무시당했잖아요. 형제들한테 멸시당했잖아요. 그의 장인어른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그 상처가 있죠.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요셉 얼마나 상처가 많았지만 요셉은 그의 상처가 치유가 됐거든요. 다윗은 치유되지 않았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상처는 누가 줬냐면 미갈이 준 것입니다. 언제 줬냐면 미갈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예배할 때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미갈의 말투가 다윗에게 그냥 큰 아픔이 된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제 백성을 축복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집에 돌아와 보니까 미갈이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춤추는 예배자였고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미갈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거드름을 피우는 거죠. 왜 자기가 왕의 딸이라고 거드름 피우는 거죠. 사무엘하 10절을 보세요.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게 비아냥거리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기입정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신다. 잘했습니다. 내가 쪽팔립니다. 여러분 번영회 때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지금 바세바가 유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이죠. 남자들이요 누가 유혹하지 않았는데 잘 되니까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료하지 않으면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진짜 성경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저는 수많은 고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전도 성경을 뛰어넘을 만큼 인간과 인생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전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소설이 많지만 대부분의 소재가 성경에 있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할리우드의 모든 영화, 그리고 진짜 세계를 휩쓰는 모든 것 속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의 드라마나 그 복음이 등장해요. 데몬 헌터스 지금 굉장하잖아요. 그 속에 구원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대본을 물으시죠. 데몬 헌터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움직이는 모든 드라마 속에는 거의가 다 구원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계속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 그냥 보고 거기서 끝냈으면 좋을 뻔했어요. 보이는데 봤다. 그리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데려옵니다. 거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데려오고 왔지만 그냥 미안하다 가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같이 자요. 거기서 끝냈으면 또 임신했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걸 깨닫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우리야 죽이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아버지도 소용없고 자녀도 소용없고 자녀들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처럼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다니.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하러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기가 막혀요. 도망가는데 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이거 기가 막히다.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려고, 이런 남자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덫에 걸린 것인데 모르면 안 되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멈출 줄 알 때 멈출 줄 알아야 되죠. 인간의 실수는 깊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높습니다. 다윗이 용서받아요. 그리고 시편 30편 1절로 이렇게 고백해요.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넘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요. 하나님은 실패 후에 은혜의 쉼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라 소망의 쉼표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총의 터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참 이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는요, 그러니까 어느 백성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면 좋지만 실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실수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인자 모세를 사용하시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사용하시고 다윗도 살인자잖아요. 다윗도 살인자잖아요. 바울도 살인자. 이 사람들 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죄를 깨닫게 되면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윗처럼 죄를 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진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교수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정죄하고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너무 정죄를 많이 하잖아요. 가끔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냥 너무 난리잖아요. 왜? 자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 걸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늘 찬양하자. 시편 103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풍부하시도다.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므이가 그를 지어주실 때도요, 그냥 다 넘어갑니다. 내가 잠시 말씀드린 압살롬이 그를 반역할 때도 넘어갑니다. 왜? 본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좋지 않지만 우리의 실수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고 또 겸허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스마했다면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하지 않고 다윗처럼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